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은 마치 진리가 퍼즐처럼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산적에 있다 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나타날 때 그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 믿는다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누려지는 것이 다르고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했어요.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 이야기하면 계속 자녀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하고 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녀는 예수를 주로 믿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생명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권세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들은 히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을 물려받는 자는 히오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럿이 있지만은 그 중에 그 그룹을 물려받을 사람은, 그렇죠,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분 같은 경우는 그 그룹을 물려받을 사람 딱 한 사람이라고요. 누구만 기다고요? 후계자, 상속자. 그래서 후계자 상속자를 뭐라 하냐? 클레로노모스라 그래요. 그게 클레로노모스는 율법을 말하고 클레로는 분배하다 그래요. 말씀대로 분배해 주는데 누구냐? 그 말씀에 따라서 준비된 자만이 하늘나라 상속을 받는 자고 유업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한마디로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예, 넓은 길 아니라고 좁은 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이제는 나는 구원 얻었어, 나는 천국 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다음부터는 믿었으니까 나는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니까 내가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소원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보세요. 성경은 뭐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하는데, 좁은 길은 뭐냐? 넓은 길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무슨 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 많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간대. 그런데 좁은 문은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근데 그 길이 협착해요. 길이 좁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따라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 내 생각이 내려놔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내 기준을 내려놔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관점을 내려놓지 말면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한마디로 협착하다 해서 너무 작아서 그 길을 들어가는데 온갖 불편함이 일어나고 온갖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대충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 얻어. 여러분, 그 사람이 서로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뺐을 때 전부 다 자기가 행한 일을 따라서 직구하는데, 그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날에 상 받는 구원, 그날에 영광을 받는 구원, 그날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참 마음이 참 요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이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와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의 작용에 근거를 두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붙들려 있고 세상에 사로잡힌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큰 이가 세상이에요. 아멘 됩니까? 우리보다 큰 이가 세상인데 내가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그 큰 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 증거를 보여줬다면, 이분을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면 이분이 친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의 삶을 사는 그 나라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요,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에 눌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디서 일어나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들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뭐냐면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여전히 마귀 자식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인 사람만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데, 이 고백한다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는 그분의 통치가 임해요. 그분의 다스림이 임한다고요. 근데 어디에 임하냐? 내 심령 안에 그분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다스려가는 그 나라,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지켜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나라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들어온 그 나라를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타치와 다스림과 인도 속에서 그 마음을 지켜가는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